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저 교회에 많은 교환 교수님들이 왔다 가셨죠. 그 가운데 한 분이 기억나는데 그분이 굉장히 대학에서 훌륭한 또 학자고 또 인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성품도 좋고 그래서 실력도 갖추고 있고 그 많은 학생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교수님이었기에 제가 이제 이곳에 왔을 때 도와주면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함께 교회도 초청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조금 미국에 왔을 때 이렇게 함께 친해지고 도와주면 교회도 나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대화를 했는데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발견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왜 성경을 아느냐,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불경도 읽고 성경도 읽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그 성경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산상수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읽게 되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래전에 보면 지하철 화장실의 벽에다가 전도한다고 이렇게 성구를 붙여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보라매 공원에 옛날에 이제 대학교 때 가보니까 화장실 벽마다 전부 다 전도 성구를 붙여놨던 것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산상수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구해가지고 읽었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산상수훈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또 위선 없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며 지혜와 분별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땅에서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 결론이었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자신이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산상수훈을 성경에서 배우고 읽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설교도 들은데도 그 산상수훈 말씀대로 사는 교인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암송했겠느냐 이거예요. 성경 공부도 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는 두말 없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아시안 성도들을 보니까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 성도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본인이 이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회 나오겠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바른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범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목적대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로라고 하는 훌륭한 청년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울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수년 후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가 감옥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문안놓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상세하게 보고해 줍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 입에서는 끊임없이 감사가 나왔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바울은 한 가지를 결심하라 합니다. 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번 기도했지만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말씀 가운데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 10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즉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제는 쉬지 않고 해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점점 자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처음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즉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한 골로새 교인들이 되게 해주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순종의 삶을 매일 살게 하시고 또 인생을 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순종, 열매 맺는 삶, 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가난하고 천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들을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좀 사람 대우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뒤로 미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어디서나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기 곤란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정말로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가 먼저 절실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들에게 참 자유를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사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려운 시험이나 핍박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 가난해도 좋습니다.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핍박당해도 좋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기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한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저희가 그 많은 교회들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잖아요. 선교팀들이 오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그 미국 성도님이 한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진단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한국 교회를 가보니까 딱 세 가지만 있더라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한인 교회가. 세 번째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확히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교회 가서 하면서도 느꼈던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돈을 생각합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주일도 오기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은 모임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경향이 생겼더라 이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점심 식사 때 캐터링을 해서 먹어요. 저는 그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데서 부담을 가지니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캐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점심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차라리 교회가 정신을 먹지 말지. 지난번에 이제 LA에서 오는 우리 선교팀 가운데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 식당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멕시칸들을 고용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별로 일 안 해도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한 영혼이 아닌가? 멕시칸의 일꾼은 예배를 드릴 권리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를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뺏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은 우리 팀들이 왔잖아요. 11개 우리 팀이 왔었어요. BBS를 하면서.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 숫자는 작지만 약 500명 정도 우리 아이들과 유스들 BBS를 했었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참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인고 하면은 우리가 점심 때 다 함께 피자를 먹거나 치킨을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피자 알러지가 있어서 피자를 못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쿡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곳에 있는 아이들도 다 먹고 싶은 것이 따로 있지만은 먹기 싫어도 그냥 먹어야 돼, 함께. 또 따로 끝나고 먹거나 몰래 또 어디 가서 숨겨서 먹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아들을 밥 먹이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시험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피자를 먹는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 한국산 불고기를 보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까? 내 이익을 위하여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을 나는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결국 안다고 해봐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범위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인데,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 자신도 너무 광대하셔서 우리는 도무지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자존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알아도 조금 안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이게 발전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능하면 성경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잘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한 번에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어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알았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거룩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어떤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산자의 믿음입니다. 산자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을 듣거나 배워도 그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끌어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듣는 척하다가 들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적당히 회개하면 되는 줄로 안다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훨씬 순종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순종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멈추지 못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래요.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어떤 가끔 나온다면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이미 다른 데가 있다는 증거가 돼요. 자, 변질된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보실 때 슬퍼하실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요란하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변질된 예배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시고 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람은 한 생을 살다 보면 열매를 남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열매들이 맺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자기를 위해 날마다 어떤 돈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재산만 남기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젊었을 때 뭐 한번 즐겨보자, 뭐 늙으면 소용이 없다,
실컷 즐기다가 뭐 집 하나 뭐 자동차 하나 남겨두고 떠나겠습니까? 그것을 열매로 남겨두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로 남겨놓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봉사를 하러 오신 이 집사님과 2주 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IT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실직을 당했어요. 잘 다니던 회사에 IT 전문가로서 엔지니어로 10년 넘게 일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이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직 후에 몇 달이 지나자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조바심을 내다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회사에서 물건 배달을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트럭을 운전하고 무거운 물건들을 내려서 배달하고 하루에 수십 번 차에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까 신고 있던 신발이 빨리 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이 이제 아빠의 신발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빠 신발이 이렇게 빨리 떨어져. 먼지가 신발에 수북이 쌓여 있고 흙도 묻어 있고 더럽혀진 신발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아빠는 이제 그 질문에 그냥 얼버무리면서 회피한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많이 걸어서 그런 것 같아. 신발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딸들의 질문에 회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아프죠. 어느 날 그 아빠의 신발이 다 낡아진 그리고 헤어진 것들을 본 그 딸들이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발을 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이제 학교에 갈 때 부모님이 그 런치를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데 매일 3명의 딸들이 돈을 아껴가지고 모았던 거예요. 한 달 정도 아껴서 모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딸들이 아빠를 위해서 새 신발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다 놓았던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은 그날 따라서 일이 늦게 끝나서 밤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 딸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신발을 사다 놓고 거기다 편지를 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해 그러면서 그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되었을 때, 가족을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자기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굳은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딸들이 사준 신발을 신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전공도 아니지만은 그것은 그냥 어떤 힘센 그런 사람들, 그렇게 고학력이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그 집사님을 참 좋게 봐가지고 똑똑하고 회사의 컴퓨터나 이런 것도 너무 잘 고치고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물건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회사에 총괄 매니저로 하여를 다시 한 거예요. 계약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이렇게 무계약직으로 살다가 총괄 매니저가 된 겁니다. 제너럴 매니저가 돼가지고 회사에서 처음으로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름에 BBS 때 와서 봉사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 집사님은 자기가 교만해서 선교를 잠시 멈추었던 것을 회개하고 단기 선교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신발 하나를 선물해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데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선교와 헌신에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큰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만약 그와 같은 거룩한 목적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를 없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목적이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만큼 은혜를 모르는 그 어떤 악한 사람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를 해치려는 마귀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때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때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제 멋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결코 주께서 복을 베푸시거나 보호하거나 책임지는 일이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모든 방편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도의 소망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거나 나중에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서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낫죠.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안 후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 뜻이 내게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무당들이나 어떤 이교들이나 하는 것이죠. 자기들 신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과 사랑과 거룩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반역을 의미하고 또 죄악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마귀가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미움과 교만과 더러움이, 폭력과 협박과 거짓과 부정이 난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이유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심지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성령님을 보내심도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떤 반역의 존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편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뜻에 위배될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맛볼 수가 없고 도리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성패는 뭐냐? 오늘이라는 날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지 그렇지 못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어서 그 뜻에 순종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또 최고의 관심이어야 되고 우리 현재의 삶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 성령의 역사,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즉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고 무상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한 어떤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만이 영원히 이 땅에서 남아 영원토록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어떤 천국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령의 풍성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신속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아울리지를 하면서 이곳에 이제 처음으로 왔던 우리 팀들 가운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 우리 교회가 여기 이곳에 우리가 건축하기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교회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아시안 사역을 했을 때 거기에 한 번 오시고 6년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랑 함께 아이들을 픽업하러 갔는데 그 GPS가 이쪽 프레스노 사우스 쪽에는 잘 이렇게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아요. GPS가. 그 주소를 찍고 갔습니다. 자꾸 전화가 오니까 어제는 이제 그 드라이버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차로 이렇게 25인승 버스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 GPS를 찍고 갔는데 분명히 GPS는 그 집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개가 2마리가 나와가지고 뒷다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큰 개는 물질 않더라고요. 개도 무서운 게 작은 개, 강아지, 작은 강아지. 작은 강아지가 확 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옷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그런 옷이었어요. 바지가. 그래서 물었는데 다행히 미끄러져서 크게 물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옷을 들춰내고 보니까 완전히 쫙 긁어가지고 피가 나왔어요. 장로님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가지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 그 집에서 강아지에게 물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위로를 해줬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강아지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그 GPS가 틀렸기 때문에 그 집에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다른 그 바로 건너편이었는데 그 집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교회에 와서 펄스 키트가 있어가지고 약을 제 아내가 발라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아지에게 물렸으니까 걱정되죠. 혹시 광견병에 걸리지 않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아이들 보내고 우리 그 봉사자라고 디보션을 할 때 물어봤어요. 근데 뭐 괜찮다고 하는데 또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참 재밌게 용기를 주시더라고. 제가 며칠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전화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또 물리면 또 현상이 어떻게 미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게 농담으로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제 아내는 원래 강아지들은 잘생긴 남자들만 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집사님께서 제가 가면 이 프레스노 개들이 다 모이겠네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끝나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방심을 하면 안 되겠구나.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준비된 마음, 항상 예비된 마음,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자기는 너무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강아지가 나와서 자기를 물 것이라고 한 번도 상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강아지가 나와서 자신의 그냥 다리를 물어버리니까 놀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항상 사단 마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이 사단의 그 임무예요. 무슨 수를 쓰든지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받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방해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잘하는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목적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